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28장 1절로 18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의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초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와 같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유다 전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에브라임 하면 사마리아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가리켜 주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술이 취해 있고 또한 교만하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져 있다는 뜻이죠. 교만한 면류관이요. 교만하게 높아졌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에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실 것이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스라엘이 먹힘을 당할 것이라, 침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에브라임을 가리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술에 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한 자들이 누구냐? 왕들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6절부터 7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왕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모범이 되어야 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도 술에 취했다. 그래서 독주와 포도주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환상을 잘못 푼다. 재판할 때 실수한다. 환상을 잘못 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이상들을 잘못 푼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의 행위는 어떠냐 하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실제로 그들은 술에 취하고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술상에다 토하고 그래서 더러운 것이 없다는 말씀, 그런 뜻도 되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무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들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똑바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조금 찔끔찔끔 감질나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가? 이런 뜻이죠.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선지자들인데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고 누구에게 도대체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답답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음을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조금씩은 있는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런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왜 그러냐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준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상쾌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이 무엇이냐?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곤비한 자에게 누가 곤비합니까? 곤비한 자에게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너희는 안식을 주라.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안식을 얻게 될 것이요 너희 마음이 상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왕들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건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건비한 자들이 누굽니까? 백성들 아닙니까? 백성들. 자기 힘으로서는,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힘없는 자들,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 그랬기에 곤비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왕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로 대리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세우셨지만, 세우심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에 빠지고 그렇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지를 못했고 올바로 가르쳐주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주시긴 하더라도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시고 교훈을 하시는데 조금씩 하신다는 것이죠. 감질나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답답함, 갈증, 그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에게,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 누가 더듬는 입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을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교만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누구에게요? 누구의 발에 밟힐 것이라 말씀합니까? 그 기름진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에 짓밟힘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손에, 수중에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죠. 왜? 왕들이나 정치인들,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여 그 수중에 넘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나라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 지배한 자들의 그 언어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지배하는 그 민족들의 언어가 다르다. 그 언어가 다른 민족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말은 생소한 입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방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라. 그들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푸냐 하면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방언을 말하는 데서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보면 (14장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한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푸느냐? 이 말씀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을 말씀하면서 방언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 방언을 많이 하라. 방언 많이 하라고 바울사도도 말씀했습니다. 방언하는 건 자기의 유익,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방언을 말함으로써 자기의 영이 충전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게 된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씀, 덕을 세운다는 그 말씀의 뜻이 충전한다, 세운다, 건축하다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긴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방언을 이 덧없는 입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는 뜻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 언어도 통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곤비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곤비한 자들은 백성들이라고요. 백성들, 이스라엘의 힘없는 백성들, 힘이 없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도움을 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왜 세우셨으며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율법은 말씀하십니까? 왕들을 세우신 것은, 왕이 누구입니까?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왕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곤비한 자들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곤비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곤비한 자들에게 포악을 행하십니까? 무자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재물을 모으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재물을 모은 자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돌아보라. 내 형제를 돌아보라. 내 이웃, 내 형제들. 그들은 내 권력이니라.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가 왕인 내 나라 안에서, 곧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이 없어서 유리하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의 연락을 누리느라고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해서 그 술에 빠져가지고 매일 연락을 하면서 백성들의 이 권고한 형편을 헤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권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언에 관한 말씀인 줄 알고 방언을 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상쾌함을 주신다, 이 땅에 헛소리들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헛소리를. 이 말씀을 직접 펴서 인용해가면서 그런단 말이죠. 눈이 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교훈을 올바로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 민족들이 더듬는 입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즉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배한 민족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없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행해야 했던 일을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하면, 정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했어야 할 그 일을 지배한 민족, 다른 이방인들이 하게 할 것이다.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리라. 지금도 세상 모든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면서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는, 세운 제도들과 추구해 나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제도들을 세워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내 법을 가지고 준행하여 삶으로써 너희들이 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그런 제도와 규례를 만들어서 너희들의 삶에서 내가 나타나게 하라,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온 세계가 점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런 법과 제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모두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은 누구입니까?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수종자들, 하수인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우는 그런 법과 제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11장에서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다고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곤비한 자들, 그 백성, 곤비한 하나님의 백성, 곤비한 하나님의 백성들, 곤비하지 않게 하라.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곤비하고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너희는 그러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라. 그렇게 할 때 너희 마음에도 안식을 얻게 될 것이며 너희가 또한 상쾌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다가 결국은 그들로 이스라엘로 파멸하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통치자들이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엉터리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길을 제대로 올바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시 못하는 것이죠. 길을 올바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방언을 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제시하겠습니까? 특별히 인터넷 땡땡땡 교회 손아무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내가 그에게 문자를 수차례 보내서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지체다. 피차에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을 받아야 한다. 내가 당신에게 배운 것이 있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알게 하신 것,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올바로 고침을 받아야 한다, 올바로 전해야 한다 라고 수없이 문자를 보냈지만 그것은 저의 말일 뿐이라 이런 식으로 답장이 왔고요. 그 후에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그에게 제시했던 말을 하더군요. 피차 가르치라는 그 말씀을 하더군요. 자기는 내가 그 말을 하면서 권면하는 말을 듣지 않고는 그 말을 인용하더군요.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로마서 13장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러므로 복종치 아니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복종치 않을 수 없다고, 복종해야만 한다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누가 하나님의 사자라고요? 왕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일을 대신 대행하는 자가 왕이라. 선한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된 사람들, 통치자가 된 사람들, 이들의 권세는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각 사람은 각 사람 중에는 통치자도 포함됩니다. 왕도 포함돼요. 위에 있는 권세, 통치자들도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권세를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권세,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할 자가 누구냐 하면 왕들이라 이 말입니다. 왕들, 통치자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누구보다도 먼저 모범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법과 제도, 선한 법과 제도를 세워서 백성들로 준수하게 해야 할, 그러므로 권선징악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이들이 통치자들, 왕들이며 또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법과 제도를 어떻게 행하도록 법과 제도를 주셨습니까? 능력 없는 자들, 무능력한 자들,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어도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처음 받았던 것까지도 다 내어주게 되는,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들 이렇게 살아라. 힘없는 백성들, 능력 없는 너의 형제 골육이 내 가까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거든 너희들은 그들을 품어주어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라. 그들의 거할 곳과 입을 것을 주어라. 종처럼 부리지 말고 형제로 여겨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빚진 것 면제해주고, 때가 되면 너희들이 처음 취했던 것 다시 다 돌려줘라.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다. 이사야서 5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장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나는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했다. 너희들에게 할 것을 다 했다.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이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뇨.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너희가 마땅히 내 말을 준행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너희들이 또한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내가 바라던 그 포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너희들은 참으로 나를 욕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짓밟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28장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통치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대리 통치하게 하시기 위하여 권세를 주셔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들. 그러므로 그들은, 권세자들은,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 가운데 먼저 들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그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그렇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마귀의 하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 그 세계를, 온 세계를 하나의 국가처럼 만들려고 한,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해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무엇으로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강력한 법이에요. 강력한 법. 강력한 법률로, 그 법률이 무슨 법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래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이 공평히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랬기에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부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게 될지라도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주장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법, 공권력이죠. 공권력.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정부라고 하는 이 단일 정부를 통치하는 자들이 강력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로서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느냐? 교황이 있죠. 교황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을 그들이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는 자들이
결국은 교황. 그들은 세계를 단일 정부화하려고 하는데 모든 국가에 있는 모든 국가의 그 통치자들은 뭐가 되느냐?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나라의 통치자들은 뭐가 되느냐? 한 왕의 부하들이 되는 것이죠. 부하. 한 왕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백성은 people이라고 하는데 이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국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부하, 신하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서 한 왕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한 왕의 부하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세계 모든 나라들의 통치자들은 결국 한 왕, 이 한 왕이 누굴까요? 세계 단일 정부의 최고 통치자죠. 이 통치자의 부하인 셈이죠. 하나의 백성이 되는 셈이죠. 그들이 무엇을 하겠다고요? 다니엘서에서 뭘 하겠다고 말합니까?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시다라고 하면 종교 차별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법으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어떤 차별을 각양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동성애하는 자들 그들의 권리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법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동성애법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나님은 그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가증한 일, 음란한 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원인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법으로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통치자들이, 위정자들이 그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이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반대한다고 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엊그제도 서울역 광장에서 엊그제도 때만 되면 주기적으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게 퀴어 축제가 동성애자들 또는 그런 것을 옹호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시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맞서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집회를 하지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법 반대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법 반대해야지요.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는 그런 법, 원수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법 미워합니다.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통과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끝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함께 다 불사름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위해서 그런 법들이, 그러니까 온 땅에 죄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이 올 것이죠.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마귀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면, 28장 14절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겁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겁나지 않는다. 하나님 무섭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리.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 세상의 운명,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한돌 예수 그리스도. 귀하고 견고한 시험한 돌, 기초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는 말씀. 시험한 돌,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가 보이는 온 영광, 온 천하의 영광, 그것 버리고 그것 마다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 사람이다.
다만 하나님만을 섬길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록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곧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려고 하나님 자신 곧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절기와 나눠주신 땅 아닙니까? 그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그래서 공평과 공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공평하게 나눠주셨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겨 순종하지 않으니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곧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행해 보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렇게 한 왕의 통치 아래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한, 그게 뭡니까? 그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 그것이 범죄가 되어서 온 땅에 흩어짐을 당한 인간들이 또다시 하나의 단일 정부를 만들려 하고 하나의 법 아래 통치하려고, 그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어요.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 가지고, 얻은 것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되어 있어요. 장로들이 되어 있고, 그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교회의 장로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근데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교회에서 주는 그러한 사례비, 교회에서 주는 혜택,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주택 주지요, 자녀들 학자금 주지요, 차 주지요, 기름값 주지요, 또 무슨 도sob이라고 주지요. 배에 기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난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외입니다. 성전하면서 큰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크게
크게 건물 지어놓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일을 하셨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헌금 거둬서 지은 건물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 유럽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술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것 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이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르치고 있지요.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오늘도 그 교회라고 하는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 세상에 편승한 그런 음악, 예배라고 하는 것들, 무엇이 예배가 되는지를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어떤 프로그램, 아무리 좋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런 예배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사랑하는 것, 그런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으로만 세상에 빛이 된다. 세상을 이끌 수 있고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거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지금 빠져서 취해버렸다고요. 이 세상의 것들로 취해서 비대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자, 교회를 WCC에 가입하게 한 자들, WCC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단일 정부를 추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거기에는 잡신들을 섬기는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들 말하죠. 유명하다고 하는 조 아무개 목사, 불교대학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아십시오. 이 나라의 WCC 회의가 개최되도록 한 땡땡 교회 김아무개 목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고난을 헛된 것으로 돌리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개죽음을 당하실 것 아닙니까? 심판받으실 줄 분명히 하십시오. 이 나라의 통치자들 죄 없지 않습니다. 교회로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당신들이
주관하려고 하는, 관리하려고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죄의 몸된 하나님 나라된 교회를 흩으려고 국가의 제도 안에 복속시키려고 마귀의 하수인들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국가의 통치자들, 하나님께서 벌하실 줄 아십시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깨어나십시오. 성도들 정신 차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런 삶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가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뭐로써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것으로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게 사랑인 줄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할 줄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번 내 것이야. 내가 누려야 하고 내 가족들이 누려야 하고, 이건 내가 누릴 권리가 있어. 흘러가야 할 통로를 다 막아놓고 주위에 살아갈 길 막막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요, 회개하십시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그 능력 가지고 정치권을 좌지우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기업인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고 기업을 경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한패버립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 교회요,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아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고 내게 있는 것 내어주어도 나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이 썩을 몸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그 몸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기초 삼은 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견고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지 않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일컬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본에서 떠나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오늘 말씀에서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자들, 돌봄을 받아야 할 자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쫓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무리 입술로 그렇게 할지라도 망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본받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